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믿음도 의로 여기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는 우리 죄를 사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는 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로 아브라함을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 율법이 생기기 400년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원리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그의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실 받은 우리를 위함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의인이 되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구원은 신분이나 인종이나 빈부의 차별에 되지 않고 오직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구원의 가장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믿으니 의로 여겨주셨다.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최초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리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우리의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는 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3절, 24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면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까지가 오늘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 여겨짐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많은 사람이 믿고 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미 성경 지식이 체계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배우고 알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고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이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는 믿음, 나 스스로는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줄 거라는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희미하든 잘 알지 못하든 또 명확히 알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브라함 시대의 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분입니다. 근데 그가 욥기에서 담긴 고백에 보면요, 구원자에 대한 신앙 고백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알기에는 옛날 성경에 나의 구속자가, 구원자, 나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줄 분, 구원자가 살아계시고 그가 마침내 땅에 서게 될 것이다.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죠. 나를 구원하실 이가 하나님 준비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5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상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어줌이 되었다라는 말은, 내어줌이 되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파레토레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넘겨졌다, 전달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 전달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행과 행함 어떤 걸로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었어요. 옛날부터 구약의 양에게 죄를 전가하셔서 양이 죽음으로 죄를 사하게 하시는 법을 하나님 주셨는데요. 그 피 흘림으로 예수님께 전가시킴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로마서 이 뒤에 부분에서 계속 이제 앞으로 반복되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 무슨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그 사랑의 신비에 대해서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저 멋대로 살고요, 조금만 있으면 방종하고 자기 맛대로 하고, 조금만 이제 하면은 지 길로 가고, 이렇게 맛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사는데 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죄사함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내어줌이 되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죄값이 다 치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요, 예수님의 부활은 의인의 선언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나중에 우리가 다시 몸이 살 것을 사도신경 고백처럼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뭐가 포함되냐 그러면요, 나의 죄가 다 사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그분의 희생은 귀하다. 그분이 죽었으니까 참 귀하고 고맙다라고 끝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범법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받기 위해서 이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일정한 그 기간에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어요. 그분이 감옥에서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법정적으로는, 뭐 양심부터 법정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그 죄를 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가 전가되어서 지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받아 의가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부활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죄 사하셨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는 뭐냐?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의로 여기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에서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중에 우리 사도신경들 고백하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부르시는 자료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으로 이끄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요, 기록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에서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에 바치면은 없는 사람,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자식을 주신 하나님, 그럼 바치라 그러면은 바치면은 다시 부활하실 것을 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질 거라는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본질은요, 아브라함이나 우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삶에서 응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이 반복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견고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는 것들이 우리는 반복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성경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고 간구하는 자, 기도의 응답과 모든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믿음이 더 확실해져야 되고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 반복적인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애금 성교회와 속한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 연합 모임인데요, 이 목사님들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셔서 구원하시던 주님,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의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주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깊은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체험의 은혜가 날마다 반복되어 차고 넘치는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리고 선교와 감사와 비전의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잘 섬기며 이웃 잘 섬기는 축복의 선선을 일으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생애와 이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같은 복을 받는 주께서 친히 증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임자여 주옵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